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론 물가에서의 승리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전쟁보다는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 3명과 함께 북쉐어링을 했는데 이 책이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책이 1989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약 20년 정도 됐고 초판 나온 지는 30년 정도 됐죠. IBP라고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초판을 냈다가 이 번역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2007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 다닐 때 구입을 해 놓았었는데요. 그때 몇 번 읽기를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때 대학 다닐 때 학교 선배들이 이 책 좋다 하면 추천해주는 그런 책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워서 못 보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책들을 그 선배들은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쉬운 책들이 아니거든요. 그 선배들이라 해봤자 대학 3, 4학년 그런 선배들이잖아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봐도 쉬운 책이 아닙니다. 사상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 자체도 참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읽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북쉐어링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책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잘 됐다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철학이나 사상 전문가가 번역을 했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신앙도서나 신학도서는 주로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또는 신대원 교수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책의 첫 장은 쉽게 들어가는데 이 책의 문제의식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란 단원적인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죠. 하나뿐인 진리를 이 다원주의 사회에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독자들의 사상적인 빈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서 설득하는 방식이 이 저자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책을 이제 북쉐어링을 준비하면서 현재 번역본과 그 이전의 번역본과 또 영어 원서를 3가지를 펼쳐두고 제가 새로 번역하다시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에게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조차도 현대 사상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모든 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런 환상이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조차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란 제자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오늘날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믿음의 세계가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잘 말을 하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히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제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떠들다가 그냥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날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예배드리는 것이 TV에 생생히 방영됐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정말 열렬히 믿는다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왔다. 자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지만 금방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이것과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조차 대부분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 했고 그 상태가 한 달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야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이 믿고 변화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 말은 정말 엄청난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의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믿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 못 믿는 자기를 바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상태로 어떻게 로마의 치하의 지하 무덤에서조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반증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대답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다가가서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서 성경 원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전수된 이 사본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숫자나 뭐 이름이나 연대나 또는 사람들의 기술 방식이나 이런 데 약간씩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체 내용을 생각할 때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성경 66권을 두루두루 겸하여 본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묵상을 하고 나간다면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는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보는 부분이나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부분에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북방군들에 대한 승리를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북방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주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나라들이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은혜 베풀거나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어요. 오늘은 그 전쟁의 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방의 왕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대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을 치고 미스로봇 마임과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메론 물가가 긴네렛 호수, 신약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긴네렛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미스로봇 마임은 좀 더 북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고 미스바 골짜기는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뒤쫓아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 오늘 읽었던 10절 이하에 보면 하솔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하솔을 불로 살랐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3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사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북방 지역에서 불사른 곳은 하솔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불사른 곳은 딱 세 곳이 있는데 여리고 그리고 아이, 이 하솔,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불사른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어른, 아이, 가축 할 것이 없이 그 성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솔만 불태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솔은 불태웠지만 나머지 성들은 왕과 주민들을 진멸하고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솔은 불태우고 나머지 성을 불태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다 불태우고 진멸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솔은 불태우고 남은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한다고 다 불태워버린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 곳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록 이방 민족의 땅들이지만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지는 않았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271쪽,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 집과 필요한 물품과 물과 먹을 것들을 다 주신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 받아서 먹어서 배부를 때 너를 구속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 내가 힘써 얻어내지 않은 물품,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농사하지 않은 먹거리들을 주셔서 먹게 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한 조각이라도 받아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여호수아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신약 시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표로 삼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늘 예배 마실 때 부르는 패회성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 아래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도 다 입혀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다고 아신다는 것이. 아시면 뭐합니까? 안 주시면 끝이죠. 그 아래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시긴 주시는데 뭘 해야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분의 의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뭐 구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의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바로 이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간구해라고 하시느냐? 온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모두가 다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같은 인간도 있고 천사나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느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따랐나? 내가 그걸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나는 애쓰고 있는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말만 아멘 아멘 번지르게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주님께서 내 왕이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망했던 이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사실 여기서 이 시점에서부터 몇백 년 못 가서 멸망당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고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까지도 때로는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몇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자세히 고찰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인용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에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종국의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인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자기 의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즉,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아직 있다. 그 과정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온 네 가지인데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고 거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뜻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이.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그러니 로마서나 빌립보서 모두 우리 구원의 총체적인 부분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칭의만을 말할 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칭의, 성화, 또 구원의 완성까지 다 우리의 구원의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성경에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가 모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구원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 다 주겠다.